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심이니라.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함께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을 보고 있습니다. 10장에서 12장은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세력이 일어난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10장에서 예수님은 이 반대에 대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은 어느 정도 그 반대를 11장과 12장에 직접 겪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신앙 때문에 반대에 직면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참 유익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본 이 12장 안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안식일날 이삭을 잘라 먹은 일에 대한 그런 논쟁,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논쟁, 예수님의 병고침이 바엘세불의 힘에 의한 것이라고 부정하는 이 바리새인의 논쟁, 그리고 이어서 성령을 거역한 죄에 대한 것,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늘 엮여서 그렇게 논쟁하고 반대하고 걸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이 바리새인인데 여기 참 많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특징들을 좀 생각하면서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자, 맨 처음에 보시면 그때에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그때는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이 이 밀밭 사이로 지날 때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보면서 안식일에 일을 했다, 이 율법을 어겼다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여서 그 도망하는 중에 배가 많이 고파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이 아론의 계열, 이 레위 지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이것을 먹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 아무도 죄라고 여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조차도 이 행동에 대해서 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의 형식주의의 열매여서 율법의 본질을 이것을 말하시는 예수님의 그 이유는 이 율법의 형식주의의 열매여서 율법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도 하나님의 전에 있는 이 진설병을 교체한 일을 하지 않느냐, 그것도 노동의 행위라 하시면서 그러나 그것조차 무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형식보다도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왜 모르냐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면 성전보다 큰 이다라고 그렇게 칭하시면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가 죄가 없듯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없다. 즉 내 제자들은 죄가 없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 8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자비 7절에 이 자비란 뜻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불쌍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나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구제와 호의나 친절을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비 없는 하나님의 제사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안식일을 주신 뜻을 잘 안다면 이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구제하는 행동이 안식일을 범한 행동이라고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후 9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이 손마른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병고침의 사역 또한 이 안식일의 참 정신을 깨우쳐 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마른 자를 고치실 때 율법의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오해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죽이려 하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도 참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이 바리새인처럼 이 율법의 이 형식주의에 빠지기 참 쉬운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누구나 의식하고 하진 않잖아요. 잘 모르고 나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나도 모르게 남을 정죄하고 있는 내 자신,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판단하는 자리에 앉게 되어집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박혀져 있는 이 틀 안에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늘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 의논하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떠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여전히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은 이들을 냉혹하게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다 거두시고 그들의 병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그러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경고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7절에서 21절에 알려주십니다. 17절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똑바로 전해야 합니다. 바로 알아야 되겠죠. 기적의 예수님, 그냥 병 고치는 예수님, 복 주시는 예수님만 우리가 알고 그렇게 전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우리의 구원의 주이시고 장차 다시 오실 심판을 알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임을 알고 올바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8절에 이사야 예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내가 택한 종,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택한 종, 여기서는 이 종이요, 우리가 잘 많이 들어봤죠. 둘로스라고요. 이 둘로스 종이 아니라 파이스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19절 보면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좀 헷갈리는 말이 뒤에 여기 나오죠.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큰 소리 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혼내고 막 화내고 막 이런 의미보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겸손한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20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참 많이 노래도 하고 많이 기도도 합니다.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이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연약하여 하나님 외에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이런 사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할 정도로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국률하신 자비하심과 그 사랑을 알 때에 예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음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이겠습니까? 어떤 분에게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2절에서 30절은 귀신의 왕 바엘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여기 예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쳐주다, 데라피오라고 읽는데요. 당시 이 사회에서요, 이 치료하다라는 이 뜻보다는 이 뜻을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이 사람을 철저히 섬기셨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고쳐주셨다, 즉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은, 섬겨주셨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의 이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또 의미이기도 한데, 자, 그것을 본 모든 무리가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바로 무리가 다 놀라더라라고 했습니다. 혼이 빠지도록 그렇게 놀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일은 반드시 메시아만이, 그리스도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깜짝 놀라기도 했고, 정말로 무슨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무슨 마법을 보면 우리가 막 이렇게 놀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놀라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또 한 부류가 있었죠.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 했죠?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이 일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이 귀신의 왕 바엘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말씀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끼리 서로 분쟁하면
자신의 이 제국이 꼴이 뭐가 되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묻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질문에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27절, 28절에 힘입어가 두 번 나옵니다. 어디에 힘입어가 두 번 붙습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이 성령을 힘입어. 이 힘입어는 뭐뭐 안에, 즉 바알세불 안에, 성령 안에 그런 의미를 뜻합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 안에 혹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가치관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누군가 안에 거하고 있으며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연합된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여기 강한 자가 나오죠. 이 강한 자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이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공간, 능력의 한계를 지닌 우리들 인간은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을 온전히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귀신 들려 앞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치신 것은 예수님께서 강한 자, 이 사탄을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셨다라는 것이죠. 3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30절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든지 또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든지 둘 중 하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한 삶을 살든지 주님을 반대하는 삶을 살든지 선택의 결과는 누구에게 오는 것입니까?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따르기로 매일매일 결단하여야만 합니다. 어중간하게,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어중간하게 세상에 발 걸치고 살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결정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냥 발 하나 걸치기만 해도 그것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삶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 편에 넘어가서 온전히 주님 편에서 생각하고 주님 편에서 그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 많은 주제의 말씀 가운데 몇 부분만 좀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바알세불과 같은 이 세속적인 것에 힘입어 살아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로 살아왔음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힘입어 주님 편에 온전히 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지길 또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을 쌓아 선한 것만 말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불평과 거짓과 억울함과 미움은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덮어주셔서 주의 은혜로 말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